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비가 참 많이 오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올까 생각했는데 귀한 분들이 새벽에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중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인데 참 호세아서가 한 장 한 장이 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를 가지고 책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들게 돼요. 주제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 지독한 사랑. 참 우리가 사랑 없는 까닭에 결국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다 함께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의 허물도 다 뿜을 수 있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분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자기 자식에게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아니죠. 결국은 사랑이 그 바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싸우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습, 참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파괴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케어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돼.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넘지 말아야 돼.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부모, 형제, 자녀 간에도 가까울수록에 서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고 특별히 이것만큼은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래요.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돼.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존권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되는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은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 레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그 넘어버렸어 그냥 이스라엘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레드라인이 뭔가?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레드라인의 내용이에요. 레드라인의 내용이에요. 왕이 없던 그 200년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실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한 국가가 왕이라고 하는 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정시대의 문을 연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달라. 오늘 호세아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구나. 너희들이 지도자 세웠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 했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여기에 여러분 위험이 있어요. 언제나 그걸 알아야 돼. 한 국가에도 국가의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백성들의 뜻을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자, 어떻게 보면은 참 멋있죠.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위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의 그 극치를 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나 모든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악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 악이 극에 달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도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뜻을 반영해서 사람이 세우는 그 지도자,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보의 대상이죠. 기도의 대상이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어떤 지도자든 어느 당에 속한 지도자든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들은 사람의 뜻을, 그 시대의 사람의 뜻을 반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기호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판단하고 가름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회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게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특별히 보니까 금과 은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레드라인이에요. 더 이상 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부어 만든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 요즘 십계명 그 실천을 통해서 강의하잖아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두 관계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계명이 됐고 폐기 처분한 계명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계명을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18억개 살아있는 계명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유효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그 계명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관계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레드라인 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고 있는데 좀 더디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 그리고는 아론을 충동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데 그 선을 넘을 때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냐 말이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신조차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나야. 그래서 내가 손상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심이 중요하다니까. 나라고 하는 이름 석자 내가 중요해. 근데 나를 무시해. 견딜 수가 없어요. 천국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고 뭐고 다 집어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대단히 많이 보면서 살아갔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를 위하여 봉사했고 나를 위하여 섬겼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우선순위에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가? 돌아보면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지. 그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지. 나를 섬긴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어. 자,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유독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있죠.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독히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견디질 못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 본질이 되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자, 결제하세요. 빨리 결제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딱 빨리 결제하시라고 빨리. 이야, 그건 겁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결제 안 하시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이거는 위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계획 다시 설립해. 아니면 일로 글로 가면 안 돼. 잘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게.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상 같은 자기 자아가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으면 됐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신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야.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은 한순간에 헌시작처럼 내어 던져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언제나 그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는 모든 결재권을 누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할렐루야. 이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에 내어 맡겼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지.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언제나 내 생각을 넘고 내 계획을 넘어서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도요,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불편과 원망, 그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 우리 8장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성숙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